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8년 미국 듀교 대학병원에서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실험군으로 두고 평균 수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산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고, 더 놀라운 결과는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의 신체 면역 체계가 24시간 더 강화되고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도전을 받은 미국 저널리스트 제니스 키플런이 쓴 책 중에 감사하면 달라진 것들에서 저자가 바쁘게 살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갔는데 제일 심각했던 부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고, 첫 번째는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두 번째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실용적 가치로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기적인 태도가 이타적으로 바뀌고 삶의 긴장이 완화되고 몸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 겨울 날씨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상에 나만의 한 줄기 햇살이 비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한 나의 노력에 점차 탄력이 붙었다. 모든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니 나의 태도가 변했고 더불어 재미도 있었다.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에 또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내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통제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짜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아직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생활하며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1차 투옥되었을 때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이란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 감시하고 외출을 허락하지 아니하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간금의 형태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총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은 어느 날 항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에 따라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 누가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와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의 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한 후 누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일 때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황상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황상을 꽂게 되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2차례나 방문하였으며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의 필요를 돕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되었으며 바울에게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낫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보낸 재정적 지원에 감사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지켜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란 이름의 기원은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대규모의 거류물을 발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추석파이 되어 빌립보 시민들은 니우스 이탈리쿰이라는 법적, 행정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빌립보 시민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빗대어 천국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이를 위해 바울은 크게 4가지 교훈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관용함을 드러내고 항상 기뻐하도록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신앙의 미덕 8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염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근심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걱정하면 할수록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과도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발생한 일에 과도하게 예측하고 걱정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비판적인 성향입니다.
스스로를 자주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실패를 과도하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심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걱정한 근심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자주 느낍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심리적 번복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같은 걱정을 계속 다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두통이 찾아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회적 회피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압박감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일상생활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걱정이 계속 순환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악순환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but이라는 뜻으로 바울은 영어의 not but이라고 구문을 이용하여 성도의 마땅한 바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라면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요구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절대적 조건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성도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이 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질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보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매었던 것이 풀리고 감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한 간수가 나는 이제 죽은 모습이잖아요. 제주들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하면 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뜻과 감정 등의 중심을 말하고 생각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판단과 그로 인한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 아니라 지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장 큰 응답인 것이죠.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감사함으로 라는 구절의 각 주에는 은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헤라의 원어의 의미가 반영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감사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벌써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답답함, 억울함, 괴로움, 아픔을 하나님께 알아야겠다 할 때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감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뿌리와 줄기이고 근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참되게 구할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그렇기에 기도의 요소이자 기도 그 자체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성경 말씀 볼 때 구약에는 예배가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시편 116편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요나서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라. 또한 신약 성도들은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예배니라. 몸과 마음 정성을 들여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감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감사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도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분은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세 안에서 감사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다 당신의 보배의 피로써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뜻만 깨달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말씀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고마움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결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찢어져도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도를 더 큰 능력답게 만들어주고 힘과 능력이 더해집니다. 기도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한 일을 불러옵니다.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동안 까먹었던 것들이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는 잊어버린 거 다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그간 잊어버렸던 것, 맡겼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은총으로 다 들어오고 열리게 됩니다. 괴로울 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불평, 불만, 불신의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할 때 나약해지고 병들었던 믿음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잠자고 있던 믿음, 죽었던 믿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생겨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도 많이 농땡이 부릴 때가 많은데 그렇죠? 농땡이 부릴 때고 깨닫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리고 눈치로만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막 눈치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또 가증스럽고
이중 성격도 할 때가 많은데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그 거짓된 위선과 모든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는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불신자처럼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만 고마워하는 낮은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을 들을 때도 내가 왜 그런 지을 받는가 순간 화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내가 잔꾀로 만든 이중성격,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마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내 속사람이 병들지 않았나 라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중성격이며 두가운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과 하나도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한 짐에 깃들어 사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로운 창조물이요 섭리의 터임을 신앙으로 깨닫고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내가 가는 학교마다, 직장마다, 내가 만나는 친구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사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감사는 믿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는 믿음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또한 평생 승리의 무기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세상의 모든 번뇌, 고통, 불안, 구속의 감사, 감격 속에 다 녹아서 형체조차 없어집니다. 구속의 감사, 감격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살 때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택하신 족속으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행도 감사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축복 중에 축복은 감사입니다. 감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악하고 슬프고 마음이 약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6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아멘. 위기일수록 하나님밖에 없다 하며 기도한 다윗의 그 감사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감사는 기도의 허리요 열쇠입니다. 기도의 내용, 제목 등을 참되게 깨닫고 성령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신약에서 오직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지극히 평강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강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휴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천국에서 미래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천국의 맛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보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원초적인 평강,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이루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이존하며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평강은 사실상 반날처도 유지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무수히 많은 헛된 짓들은 세상의 끝에 올 심판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제공해 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각과 전신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여러 평강을 위한 수단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 과학이 발전되고 또 의학이 발전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전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은 언제나 전인격적이어서 매우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으며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이 평강의 탁월함은 또한 지킨다라는 것에 의해 매우 강력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용어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는 등 군사적인 용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방어하시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 염려와 걱정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평강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평강은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실천하면서도 이 땅의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가항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군사적 용어로 표현될 정도로 강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으로 묘사해야 할 정도로 초월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성도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심령에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유동치지 않는
믿음의 대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약하고 부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든든하고 은혜가 든든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